잘못 판단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내 눈이, 내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제법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우리는 더 많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많고 또 경험해온 것이 많고 보고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내 눈, 또 내가 하는 그 판단이 정말 맞다라고 전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다가 내 눈을 믿다가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러한 자세는 나이가 들어도 항상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게 항상 맞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내 눈과 내 생각 또한 내 판단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심,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눈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서 어떤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보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이 아들 압살롬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급하게 쳐들어와서 다윗은 매우 급하게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도망을 했지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후세라고 하는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두 명의 지략가가 그에게 있었어요. 이 둘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에게 큰 도움들을 주었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 편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후세는 여전히 도망자가 되어버린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다윗이 후세에게 너는 나를 따라가지 말고 저 압살롬에게 가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다윗성을 점령한 압살롬은 도망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먼저 아히도벨이 제안하기를 군사 12,000명을 주면 곧바로 다윗을 따라가서 기습 공격을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지요. 이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했다면 다윗은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죠. 압살롬은 이후에 후세의 의견도 듣습니다. 후세는 말하기를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수이고 그를 위해서 옆에 목숨 바칠 장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공격하면 끝까지 싸우고 버틸 것입니다. 기습 공격해서 다윗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군사를 충분하게 많이 모은 뒤에 총공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얘기했어요. 이 압살롬은 이 후세의 의견을 더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다윗이 도망하게 될 시간을 벌게 된 후세는 그래도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고 멀리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아히도벨에 먼저 있었던 그 계략이 시행되었다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 다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좋은 계획이 불발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요. 후세는 성에서 논의된 이러한 상황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 자기의 의견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못한 것에 실망하고 또한 압살롬의 정권이 이후에 길지 못할 것들을 예상을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복귀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 또한 다윗의 도망 사건,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악한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도
늘 내 눈만 가지고 모든 것을 볼게 하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내 앞의 일들을 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리고 또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후세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후세의 계획보다 압살롬이 다윗성을 점령했을 때 먼저 아히도벨의 그러한 계략을 먼저 듣게 됩니다. 그게 1절, 2절, 3절인데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그랬어요. 12,000명 군사만 주시면 당장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압살롬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시행이 되면 다윗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그 좋은 계획을 들었음에도 후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했으면 이 아들 압살롬은 완벽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세의 말도 들어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으로 아히도벨의 계획만 있었으면 다윗은 끝이었지만 후세의 의견까지 들어보자 했다는 것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든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내 눈만 가지고 바라보고 내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죠. 나는 안 되어도, 사람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거죠. 영적인 눈인 거죠.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모략을 냈을 때 그게 시행됐다면 다윗은 반드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마음에 후세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후세의 말을 들은 압살롬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나중에 들었던 후세의 계획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어도, 아무리 대단한 계획이어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통해서 후세가 압살롬 옆에 있게 되었지만 이 후세를 이 압살롬 옆자리에 두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획이 훨씬 더 완벽하고 좋은 계획이었지만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라고 압살롬의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후세의 계획을 들은 후에 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후세의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선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작정하고 일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서 이 일이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후세가 압살롬 앞에서 계획을 말합니다.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전쟁에 능한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을 거다.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거다. 혹시 다윗을 공격하러 갔다가 오히려 반격을 당하면 이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마음이 변해서 떠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온 이스라엘에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병사들을 모으고 왕이 직접 그들을 이끌고 가서 다윗을 쳐버리면 정말로 멋진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후세의 말은 멋있는 계획처럼 들렸지만 다윗을 살리기 위한 시간 벌기 작전이었어요. 급하게 도망한 다윗이 멀리 도망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반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후세의 계획을 들었던 압살롬,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모두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후세의 계획이 더 낫다라고 입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리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반역자 압살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아히도벨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이 가장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보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한 청년이 그를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후세의 계획이 압살롬에게 선택되었습니다. 그러자 후세는 신속하게 성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윗에게 전달하려고 했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은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사독 또한 제사장 아비아들 이 두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두 제사장은 그 아들들에게 또한 전해서 이것을 다윗에게 전하게 했지요. 그런데 이 제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 밖에서 전갈이 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려고 서성일 때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던 어떤 사람이 압살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부하들이 이들을 잡으려고 왔어요. 이 두 사람 자신들이 쫓기는 것을 알고는 어떤 집으로 숨어가서 그 우물 속에 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집 우물이 있지만 이 건기라고 하는 아주 더운 그런 시기에는 우물이 말라져 있어서 물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집에 우물에 들어간 뒤에 그 집에 있던 여인이 우물의 뚜껑을 덮고 곡식을 펼쳐서 곡식을 말리는 그러한 흉내를 냈어요. 잠시 뒤에 압살롬의 부하들이 와서 수상한 두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그 두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여인은 그가 저쪽 시내를 건너서 저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옆에 지략가로 후세를 두셔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안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두셔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두 제사장의 아들들을 두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이 아들들을 살리시려고 이름 모를 여인을 두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두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속에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은, 그래서 자신을 드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 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그냥 만나고 그냥 함께 지나고 그냥 어쩌다 보니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아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남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만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내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만나게 하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자꾸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우리가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사용하시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은 끝내버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22절과 23절 말씀,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후세를 통해 압살롬의 계획을 들은 뒤에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밤에 신속하게 급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던 아히도벨, 이제 자기 계획이 하나도 선택되지 않았음에 실망을 했고, 이후에 그러면 이 압살롬의 그런 정권이 길지 않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윗이 돌아오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비관하다가 자기 집에 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들, 육적인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걸 끝내버리신 거죠. 다윗의 공격에 대한 아히도벨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었고, 후세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좀 엉성한 계획이었어요. 완벽한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다윗은 완전히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왕조는 끝나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가 끝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까지도 차질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완벽한 계획이 선택된 게 아니라
엉성한 그 계획이 선택받은 것은 육적인 것들을 끝내버리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어도 사람의 계획, 사람의 욕심, 사람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엉성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들, 계획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아히도벨의 계획은 대단히 좋은 모략이었어요.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대단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계획을 선택했죠.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계획을 끝내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계획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었고 육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영적인 것들은 오래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잘 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계획, 계획, 사람의 욕심으로 하려는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은 분란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되든지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육적인 것은, 욕심대로 하려는 것은, 내 생각을 고집해서 하는 것은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안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괴로워하다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목매어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끝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잘못된 것들을 행하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일들, 그러한 계획들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육적인 것들, 욕심 가득한 것들, 부정직하고 잘못된 것들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계획들이 있다면 아예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에서 멀어져야 돼요. 인간적이고 욕심으로 하고 잘못된 모든 것에 우리들도 동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8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도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의 생각, 대단한 계획이었고 생각이었지만 그의 육적인 계획은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반대되는 육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멀리하며 사는 것이 복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은 끝내버리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나고 또한 그런 모든 일들도 우리가 판단하면서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느 쪽에서 일하시는 걸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며,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은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반드시 끝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